우리가 계속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참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향력 있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개 했는데 좀 정리를 한번 이렇게 중간 정리를 한번 좀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삶의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해석을 바꾸고 고난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죠. 해석을 바꾸고 고난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던 여러 사람 중에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를 일례로 들어서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을 두 가지 환상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맨 처음에 성전에서 흐르는 물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살펴봤어요. 뭐냐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바꿀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은 잘 안 바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은 생각을 바꾸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바꾸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해석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리를 아는데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가 해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사, 내게 보이사, 주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가사 이렇게 하면서 내게 이런 말이 엄청나게 무수히 반복됐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하면서 다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좀 결부시킬 때 우리의 해석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제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았죠. 마른 뼈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마른 뼈와 같도다. 그러니까 불평했어요. 그 불평을 듣고 너희들이 너희 삶을 마른 뼈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불평하느냐? 내가 이런 환상을 주겠다. 그 마른 뼈에다 대고 대언하라. 그렇죠? 그 부정적인 생각에다 대고 대언하라.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언하는 건데 그건 뭐냐? 느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별 느낌이 없어도 의지가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의지가 중요합니다. 내 느낌과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라고 의지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 실행하는 것. 그러면 아주 귀한 감정이 생겨요. 거룩한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은 오늘날은 느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지루한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느낌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이들이 듣는 음악을 보십시오. 우쿠쿠쿠쿠쿠 막 그러면서 어떻게 흉내도 못 내겠네. 그냥 별 생각 없이 느낌으로 다가와요. 느낌으로. 그런 음악을 막 듣다가 거룩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야 생기는 감정이거든요. 생각이 하기가 싫어요. 말씀을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하고 의지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감정이 거룩한 신앙적인 감정이 그 신앙적인 감정을 믿음이라고 해요. 쫙 밀려오는데 그걸 이제 경험을 못 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감각에 의존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래도 생각하고 인생이 뭐지? 내가 헛살았나 보다. 뭐 이런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터전이 되는데 젊은 세대들은 그런 터전이 없어요. 그냥 감각이에요, 감각. 그러므로 느낌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지 않더라도 의지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마른 뼈에다 대어나듯이요. 그렇죠? 마른 뼈가 살아나다 했듯이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 실행하면 그때
정말 놀라운 감정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엄청난 떨림이 있는 그 감정을, 그걸 좀 이렇게 사모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것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면 그때 생각이 바뀌는데, 어떻게 생각이 바뀌냐? 이 말씀을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실행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걸 해주세요. 뭘 해주십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활성화시켜줘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는데 내가 그렇게 화낼 필요가 없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는데 내가 그렇게 복수심에 불타오를 필요가 없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좌절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해석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활성화되는 것,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십시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 분은 아니고요, 다른 교회에 있었던 어떤 분들이, 아니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고 영광을 경험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얼마 안 된 어르신이었는데 8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가르쳐주지도 않고 무조건 영광 돌리라고 하는데 제가 몰라서 못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지식으로 알고, 그 지식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감동이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감동을 주게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겁니까? 예, 제가 흉내를 잘 못 냈습니다. 이게 아무튼 그러셔서 그때부터 막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그걸 자기가 알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막 말씀을 막 읽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 찬양을 하는데 그분이 손을 들기 시작해요. 제가 너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가 뭔지 가르쳐 드리니까 그걸 실천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이 성령께서 그 지식을 우리에게 활성화시킬 때 우리의 나쁜 생각들이 봄에 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이 바뀝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해석이 중요한데, 해석을 바꾸기 위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품을 경험하시면 모든 생각을 녹여낼 수가 있어요. 모든 서운한 감정을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러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강조되는 성품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게 대답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심판의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막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야말로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를 걸쳐서 이 성품이야말로 가장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성품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강조가 많이 되어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우리 인간은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킬 뿐더러 환경에 의해서 지킬 마음은 있지만 못 지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이게 구약에서 신약에서 가장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걸 인자하심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에 보십시오.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런 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을 잘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선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거죠. 왜 하나님은 에베네셀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를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까요? 우리가 잘나서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신실하심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경험하면 우리의 생각을 녹여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가장 강조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을 사랑의 책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구약 성경을 구사랑, 신약 성경을 신사랑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구약, 신약 성경을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그 약이 뭡니까? 약속의 준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의 책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책이요? 약속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약속을 지키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사랑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약속을 지키는 형태로 표현됩니다. 공수표를 던지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네, 그거 할게. 공수표를 많이 던지는데 약속은 하나도 안 지켜. 내가 너를 위해 이거 할게. 너를 위해 저거 할게. 공수표를 많이 던지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사랑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잘 지키시는 형태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고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셨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무수한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배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지를 못했어요. 믿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어느 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느 때 깨달았습니까? 약간 냉소적으로 뭐 100살의 아이를 준다는데 뭐 그렇게 하시죠. 뭐 약간 냉소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100살의 아들 이때 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구나. 이게 각인이 돼 버렸어요. 그러자 야 네가 100세에 난 아들을 나한테 제물로 바칠 수 있냐? 그럴 때 주저함이 한치의 주저함도 보이지 않고 바치려고 해요. 그런 신앙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히브리서에서 그런 비결을 해석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는 약속하신 이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으신 여기서 믿으시다라고 하는 뜻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약속하신 이를 신실하신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생긴 거죠. 신실하심에 대한 지식.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해석이 바뀐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어떻게 합니까?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이삭을 주겠다고 했으면, 내가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으면 죽인 다음에 다시 살리시겠지. 왜?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뭘 바꿨나요? 해석을 바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더니 이렇게 해석을 바뀌었습니다. 또 구약에서 위대한 인물,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해석을 바꾼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인생이 얼마나 광야와 같은 인생이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죠. 뭔가 부족하고 목이 마르고 힘들고 쓰러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메마르고 그러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광야 생활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시편을 보면, 시편을 많이 지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그걸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6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때 이 시인이, 여러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목가적이고 아주 편할 때 쓴 시 같죠?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썼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때 생각하면서 해석을 바꾼 거예요. 그렇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겠지라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 주의 헤세드가 주의 신실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얘기합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 강도를 경찰들이 막 잡으려고 추격전을 벌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따르리니라고 하는 단어는 추격한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막 추격해 와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가 이곳에 가면 이곳에 따라가고 저곳에 가면 저곳에 따라다니고 그래서 막 나를 추격해 오는 그렇게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를 추격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제가 이 시편 63편을 보면서 막 그냥 찬양을 하면서 읽는데 너무나 어찌 이렇게 눈물이 나든지 그랬습니다. 여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성품을 나는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건 뭡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의 성품, 내 생명, 어떤 거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 생명이 이를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결단입니다. 얼마나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했으면 주님의 인자하심은요, 내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 그 성품을 의지하는 결정이라면 그것이 내 생명을 앗아가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 주시니까 이런 마음을 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편 63편 3편의 위대한 고백은 어디서 나오냐? 광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63편 1절 2절 보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렇게 뭐가 없어요. 돈도 없어요. 예, 건강도 별로 없어요. 메말라요. 뭔가 사랑도 없어요. 뭔가 무기력해요. 물이 없어요. 말라요. 황폐해요. 이 땅에서 그 해석을 바꾸고자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시편 63편 1절 2절 맨 마지막 절에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어요.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렸던 장면을 생각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그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예배당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기도하고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 느낌은 굉장히 마른 느낌인데 의지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적으로 막 그냥 나에게 적용하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새 해석이 바뀌어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요. 이렇게 해석을 바꿨습니다. 신약에도 있죠.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구나.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묘합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어떤 분이 그때는 도저히 상실감 때문에 못 살겠다고, 못 살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참 시간이 묘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니까 사라지더랍니다. 시간은 그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그리고 뭔가 약속을 아주 강하게 하더라도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시간 앞에 장사가 없다고. 세월 앞에. 그렇죠. 시간이 계속 지나면 뭔가 그 첫 마음이 희미해지는 게 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창세전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셨어요. 시간과 상관없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생각할 때 바울이 숨이 막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약속을 이루시고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부터 14장까지가 막 찬양하는 장면인데 에베소서 3 나중에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3장부터 14절까지 찬송하리로라라고 하면서 막 하잖아요. 우리말로는 마침표가 있어요. 마침표가 문장이 여러 개로 돼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하나의 문장이에요. 마침표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이 감격스러웠던지 숨을 안 쉬어요. 찬양하는데 숨을 안 쉬고 계속 그렇게 숨이 멎을 정도로 감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해석을 바꿨죠. 그래서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그걸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7장은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성경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로마서 7장은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신자의 경험인가 이걸 가지고 막 논쟁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여기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 이 법을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다 해석하고, 어떤 분은 아니다, 이 법은 하나의 세력이고 힘이다, 하나의 원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을 따르더라도 동일합니다. 무엇이 동일하냐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게 결론이죠. 자, 오늘 로마서 7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그래서 저는 쉽게 이렇게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법, 한 원리를 깨달았더니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음을, 그런 원리를 깨달았어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그런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22절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이건 율법을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되. 자, 23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죠.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이거를 저는 한 다른 세력,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 어떤 세력이 있어요. 세력이. 그 세력이 싸워요. 내 마음의 법, 이거는 율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어떤 하나의 세력이 있어요. 그 힘이 있어요. 그 세력이 내 마음의 법, 율법과 싸웁니다.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그걸 죄의 세력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죄의 세력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세력이 내 마음의 율법, 그 하나님의 율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이건 뭡니까? 율법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사모하라고 좋은 것으로 줬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어떤 한 세력 때문에 율법을 읽으면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식 기도를 하려고 결심하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배고프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배고프다. 그렇죠. 여러분,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는 이거 해라 라고 읽으면, 읽는 순간 그거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 법을 몰랐으면 오히려 지킬 텐데.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한 세력 때문에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변질시켜서 무슨 법으로요? 죄를 짓게 하는 죄의 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내 안에 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죠. 자, 24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희망이 전혀 없다. 이 사망의 몸이, 내 몸은 사망의 몸이야.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지체 속에 있는 어떤 세력 때문에 율법을 읽어도, 말씀을 읽어도 오히려 그걸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삐딱한 마음이 있고, 나는 희망이 없어. 그러면 절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감사가 터져 나와요. 이상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노라. 왜 감사했습니까? 우리는 희망이 없지만,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소망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즉 율법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육신으로는 그 율법을 죄를 짓는 죄의 법으로 변질시키는 그런 상태다. 그러나 나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결코 율법이 이제 나에게 정죄할 수 없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걸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정죄 당하지 않게 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힘, 성령의 세력이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어떤 죄와 사망의 세력을 누가요? 생명을 주는 성령의 세력이 해방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율법이 회복되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은 나에게 죄를 부추기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되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 율법을 읽을 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모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나에게 소망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3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아들을 죄 있는 육신? 아들을 어떻게 죄 있는 육신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인가? 아니에요. 죄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정말 온전한 인간으로 연약함을 지닌 온전한 인간으로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요라고 하지 않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왜 육신으로 보내라고 말하지 않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건 뭡니까? 육신이긴 육신인데 연약한 육신이긴 육신인데 원죄가 없는 죄가 없는 상태를 구분하기 위하여 원죄가 있는 그런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뭡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은 누구에게로요?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마치 온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에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거 공로주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 성령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건 뭐냐면 믿음으로 삶을 사는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삶을 사는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진 않지만 순간순간 넘어지지만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의 믿음은 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들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넘어질 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 못 지킬 것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굴 미워할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랑 전혀 상관없이 자기 아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밝히 드러나죠.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의지를 가지고 적용하고 실행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이 바뀌어진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느낌은 없지만 정말 그걸 갖다가 진지하게 나에게 적용하고 실행하려고 의지적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성공할 수 없어요. 그때 십자가 탁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성공하는 것도 아주 순수한 의미로 성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그마한 자기의가 0.01%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실패만 해요. 근데 실패해야 은혜를 받아요. 실패해야 은혜. 이게 정말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실패하면 은혜 받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패하면 은혜 받습니다. 그래요. 자책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십자가 때문에 실패가 치명적인 죽음으로 연결되지 않음을 깨닫고,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싸워서 넘어진 경험이 있어야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실패를 경험해야 진정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져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와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은 넘어져 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넘어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말씀 생각지 말아야지. 이거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교묘한 마귀의 속임수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시도해야 합니다. 많이 넘어지십시오. 그래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늘 배반하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바꾸십시오.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다.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우리의 해석을 바꾸십시오.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십자가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죄짓지는 말고요.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해석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발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